아이들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가 되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에 아멘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건이가 저렇게 하니까 뭐 아빠도 당황해하고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 자, 건이야, 조금만 이제 집중하고 같이 예배에 집중하자. 네. 항상 우리 아이들 옹알이 소리든 떠드는 소리든 우리한테는 뭘로 들리죠? 네, 찬양의 소리로.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앞부분을 읽을 때 좀 낯선 장면, 좀 날카로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면 지금 성전 안에 성막의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지성소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좀 더 권위 있고 좀 더 뭔가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주 낯선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2절의 말씀에서 너는 여호와의 집 베델 그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문이에요, 문. 왜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문이냐?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문은 경계선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게 갈라지는 경계선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이어지는 경계선이기도 해요. 예배와 삶이. 그 문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문이라는, 하필 왜 문이냐는 이 경계선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경계선이 이어지는 거구나. 또 주일과 주중의 경계선이 이어지는 거구나. 세대와 세대의 경계선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이 이어지고 말씀이 이어지고 삶의 가치들이 이어지고 믿음의 그런 삶들이 계속 되어지는 오고 가는 그 경계선이 뭐라고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 그 문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삶이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됐다. 그죠? 그리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예물을 들고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운명이 그 촛불이 꺼져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거하고 예배의 상황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연합교회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말씀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우상이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니까 나라의 운명도 끝나가고 있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성전을 밟았으니 됐다. 그렇지? 그리고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손보다 그들의 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낸 그 길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재물보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교회 왔으니까 하고 안심해요.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삶이 바뀌었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이 3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언어가 좀 바뀌어졌냐? 조금이라도 바뀌어져 봤느냐? 아니면 네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또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에보다 입가에 웃음의 꼬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느냐? 그런 변화를 묻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방향을 묻는 거거든요. 완벽한, 완전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화났던 거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가라앉는 걸 한번 경험해 봤느냐?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예배했다는 행위로 그냥 만족하고 끝납니다. 예배는요, 전달이에요, 전달. 여기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이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가부, 약한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그쪽으로 말씀이 삶으로 전달됩니다. 예배하는 사명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명자가 아니고 어떤 사명자예요? 예배하는 사명자.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다 좋아요. 근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D6에서는 이 예배하는 삶이 어떤 거예요? 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항상 말씀 암송할 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네 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있느냐는 거죠. 길을 갈 때, 내가 일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아이들 학교 픽업할 때, 같이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밥상에서 앉아서 있을 때, 거기서 우리 가정에 교회의 강대성과 같은 이런 우리 식탁이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 따로, 가정 따로, 세대, 부모 따로, 자녀 따로, 그리고 시간도 다 따로 따르고, 그럼 뭐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다 이방을 통해서 비참하게 깨어지죠. 무너지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배하는 삶이 먼저 무너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유다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우리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충격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이민생활 하면서 뭐 많이 후퇴되고 많이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거의 못 본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말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장로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들 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 다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을까요? 공동체, 국가, 교회도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도 경험되어지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만 경험되어지면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네한테만 임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동체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항상 존중되어져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존중되어지는 거고 부모는 자녀가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된 거고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또 남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데서 그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이 교과서대로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대상이 나옵니까? 너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누굽니까? 고아이고 과부. 나만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누가 돌봅니까? 공동체가 돌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예배자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약한 자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유다 같은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겠지만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거짓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왜 거짓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 말이지.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근데 왜 거짓말이 됐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The way.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면 우리 집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도 있고 안식일마다 성도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와서 손에 들고 오고 다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리고 절기 때 각 지방 지역에서 와서 양을 잡고 다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거하지 않다. 여호와가 거하지 않는 데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이지 내 안심을 보장받는 어떤 종교적인 피난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행위는 바뀌었느냐? 네 길은 바뀌었느냐? 네 관계는 바뀌었느냐? 네 말투는 바뀌었느냐? 네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던 그런 삶. 성전 문 앞에서는 문 안에서는 경건했지만 문 밖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우리는 때로는 사명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 말이 반은 맞아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에 다 그냥 교회 가고 또 주일날에 또 뭐 다 문 닫고 뭐 좀 다르게 사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또 하는 말도 보면 우리가 하는 말하고 틀려.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말하고 틀려. 우리는 뭐 아이고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어쩌게 저렇게 저런 놈이 나왔디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뱃속에서 나온 저놈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더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저놈 한 방 때려주고 싶은데.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이 다르고 삶의 그런 방식과 태도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으로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율법주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아, 저 집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은 사람 같고 반응이 없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션과 콜링의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콜링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콜링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한테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한테 임했지 나한테 임한 거하고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관한. 이번에도 제가 아틀란타에서 물었어요.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된다. 그래 내가 성경 다시 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다 그랬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밤 되면 불기둥이 임해가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나오기 제가 그런 말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다 가려줘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광야 전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거기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광야 성전이 엄청나요.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런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것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이 밤에 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그 뜨거운 햇볕에서 지켜주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림자예요. 하나님 하신 것은 완전하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날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미완성이 우리는 완성으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모세도 아닌데 제발 좀 예수님 그렇게 믿지 마세요. 모세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을 이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명에 대해서 할 때 콜링과 미션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네를 먼저 알았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신을 찾아서 쫓아가고 그 신을 경험하려고 난리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도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굿도 하고 신을 체험하려고 신내림 받으려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신을 부럽고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먼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명자는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존재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천천히 읽다 보면요, 이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한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오가는 그런 짧은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한 3군데 나오거든요, 복음서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자, 우리가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증명해내고 너 3년 동안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꾸로 믿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상급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내 정체성 때문에 상급받을 일이 나한테서 그냥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네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를,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것밖에 없어.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만 보면 기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이거예요. 못나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또 화나고 또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거짓말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존재를 알게 해요. 짜증나겠다고 이 짜증나는 놈, 뭐 거짓말했다고 이 거짓말하는 놈,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구나. 이것이 예배하는 사명자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기도할 때 이 사용한 단어 아버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라고 그랬어요. 더 친밀한, 더 친근감. 그게 뭐예요? 아바예요. 아바. 아빠. 내 원대로 하고 싶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원대로 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관계죠. 왜? 얘들하고 관계를 잘해내야 해요. 잘하면 얘들이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데서 막 예배 때 앉아있어. 조용히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그러면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얘들이 맞는 말인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맞는 말인데 안 듣는다니까. 안 맡겨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뭐 의리가 있어야 돼. 애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애들 할 것도 해주고 그리고 애들 생각하는 거 들어도 주고 애들 말이라고 무시 안 하고 그리고 또 칭찬도 해주고 좀 잘못하면 괜찮아. 그래도 또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용기도 주고 뭔가 이렇게 관계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앉아서 같이 밥도 먹어보고 장난도 쳐보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애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없어. 다 잘 들어. 예준이 우리 송 집사님 말보다 내 말 더 잘 들어. 그럼 딱 오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다가 오늘도 우리 한번 주일 잘해보자. 그리고 예준이 막 이렇게 저를 하잖아요. 송 집사님 막 당황스러워 이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준이한테 가서 예준아 우리 이거 딱 그러면 벌써 자기가 알고 내가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딱 행동 바꿔버려요. 태도 딱 바꿔버려요. 관계예요. 정체성이 있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이루면 인정한다. 잘하면 사랑한다. 성과가 있으면 칭찬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셔요. 사랑을 먼저 주고요.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기쁨과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신뢰로, 그 관계로 응답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발 너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너 효자. 내 옛날에 애들한테 뭘 시키면서 그랬어. 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만큼 복 받는 게 없더라.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면 죽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효도하는 만큼 복 받는 게 어딨냐. 안 죽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길게 해준다고 그랬어. 효도하는 만큼 좋은 것다. 그러면서 내가 물 한 잔 갖다 줄래? 그럼 가스라이팅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농담이고 장난이죠. 이 관계로. 아바, 아빠. 사명의 기도 이전에 관계의 기도, 신뢰의 기도.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아빠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의 뜻을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를 해본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든 사람 관계든 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여기서 모든 게 행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닌데 제가 가끔 특히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을까. 예레미야 7장 우리 오늘 스터디할 때는 이 말씀 한 장 가지고 다 하잖아요. 16절에 가서 봅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하고 18절, 23절 띄엄띄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그런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구하라 그랬는데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내게 뭐 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와, 기도를 거절한다.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데서 나를 기뻐하는 자라는 데서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로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하는 사명자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예배만 참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 예배 참석 속에서 쌓여지는 엄청난 판단과 이렇게 자르는 게 있잖아요. 저 말씀은 누구한테 맞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누구한테 가야 돼.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 오늘 하필 빠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저는 여기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예배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비를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자, 하늘의 여왕을 만드는 일에 총동원, 가족을 총동원했어요. 그 총동원 예배주의야, 완전히. 예? 다 모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한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여왕한테 예배하는 자들이지. 그게 여호와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야. 나는 교회 와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야, 너희들은 가족들 다 총동원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했어. 말이 됩니까? 가정에서 우상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우상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가면 답이 나와요. 뭡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라? 들어라. 쉐마가 답이에요. 근데 내 목소리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살아내라. 그리고 들으라는 이 말씀이 길을 걸어가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리고 길을 가면서 행해내는 것으로 아침에 또 앉았을 때 저녁에 앉았을 때 또 누웠을 때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것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웃으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 지금 화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웃어보겠다고 웃었을 때 가족이 그 모습 보고 같이 한번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탁 쳐주시니까 그래. 저는 아이들한테 사과할 때 참 좋아요. 예. 이런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이 다 아빠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야, 이 말씀 보니까 아빠가 너무 잘못했네. 바로 딱 돼요. 말씀 묵상은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이런 거 별명 갖다 붙이고 뭐 정체성 막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속이 터져요. 예레미야가 속이 터지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요, 가장 완전한 예배자, 예배하는 사명자입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에서 나온 삶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멀리 보이는 아버님이 아니라 감히 눈을 들고 볼 수 없는 그런 멀리 보이는 아버님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아버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아빠예요. 내가 울고 있으면 와서 토닥해주는 아빠예요.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빠, 나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 말이 맞았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처럼. 그리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라. 그거에 입술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들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역보다요. 교회 봉사나 교회 일보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 파송하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들교회 거기도 T6 안 하는 교회인데 난 안 갑니다 이랬을 때 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래가 갔지만 사랑 때문에 가서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다. 왜? 교회가 아틀란타에서 제일 커. 미국 교회를 사갖고 나는 거기를 걸어다녀도 한 30분 걸어다닐 것 같아. 건물이 여기도 저기도 예배당은 또 막 극장처럼 되어 조명이 수백 개가 돌아가고 강대성만 비추는 조명이 150개 객석을 비추는 조명이 250개 그런 예배당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하는 사명자 정체성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나와서 봉사하세요. 나와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니에요. 왜 거꾸로 설교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나 뭐 부끄러워요. 너무 부족. 괜찮아.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나한테서 아버님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아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부럽게 안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모세를 부러워한대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질문도 했어요. 근데 정체성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성전 건물을 주셔서 아니에요. 베들교회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 그러면서 건물 생겨놓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내가 세미나 가는데 뭐 어디 부흥회 불러갖고 걸로 갔어요. 담임 목사님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미국 교회를 사갖고 그러면 뉴스 나가고 하면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제가 거기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밖으로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이미 목회 조금 더 했고 나이가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언제부터 밖에 나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50부터였어요. 그 전에 홈스쿨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강의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심지어 도란노 선생님도 신문 광고까지 내줄 테니까 목사님 와서 부모님들 교육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우리 D6 쉐마하고 할 때 이거 제가 LA 가서 그거는 섬기기 위해서 간 거지 강의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간증이죠. D6 하면서 강사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체성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나간 거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뭐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 저는 나가서 강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저는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소리 했나요? 나는 강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나가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사가 아니라 그냥 한번 살아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건물 있다고 여기저기 말 못해요. 왜? 우리도 새빵살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 심정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만 사랑하셔가지고 주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주셨으면 주신 데 맞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건물이 없는 사람도 없는 데서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다.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해야지. 그런데 새빵 사는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배척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배자, 이것이 사명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